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계시로 알게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로 알게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부터 3장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1장과 2장의 주제를 3장의 주제와 함께 좀 상기시키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주제는 뭐였죠? 1장의 주제는 교회 건축을 위한 준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의 피로 택하신 자들, 범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이제 성취하실 것까지도 계획을 하셨고 또 그 아들이 보내주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보증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것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었다.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1장의 주제, 교회 건축 준비였고요. 그리고 2장의 주제는 준비한 교회를 건설합니다. 실제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었는지를 말씀하고 1장에서 준비해 놓으신 자들을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성취와 성령의 구속 적용으로 서로 연결하셔서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것, 성전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와서는 주제가 뭐냐? 교회를 채우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 교회를 채워야 합니다. 근데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사람 수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운다. 그래서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이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를 했었던 이것을 연상케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사도는 그리스도의 터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달라고, 채워주세요,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다면 그의 몸인 교회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져 가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3장의 주제는 뭐다? 채움입니다. 채움. 그래서 사도는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도가 이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채움이라는 주제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른 내용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내용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다. 왜?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낙심할지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먼저 용기와 위로를 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길래 저들에게 용기가 필요했는지를
1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자, 보시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죠? 이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러므로. 이 이러므로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투투카린이라는 말은요, 이러저러한 이유로라는 뜻이거든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이 장의 문맥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므로가 받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러므로가 받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영적으로는 허물과제로 죽은 상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또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며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라 언약 백성들과도 멀리 있었던 자들이 에베소 성도들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전에 멀리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언약 백성 유대인들과 화평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성도들과 같이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주께서 사시기 위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맥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르던 담은 허물어졌고 모든 적대감이 사라졌다. 이 놀라운 연합과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이러므로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가 이러므로, 이러한 이유로라는 말을 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요, 전혀 앞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죠. 이러므로 하고 말을 꺼낸 다음에 갑자기 자신의 임무와 그 임무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갇힌 이유를 설명하고 자기가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서 너희가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부탁을 한 후에 14절에서 다시 이러므로 하고 이야기를 이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뭐예요? 삽입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2장 말미와 3장 14절이 문맥상 매끄럽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자기가 계속 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중단하고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목회자적 심정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건강과 장래에 대해 심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쭉 기술해 나가다가 혹시 자기가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 오해를 하고 절망스러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게 될까 봐서 하던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내가 지금 갇혀 있다라고 해서 너희가 낙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봐. 이것 때문에 너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13절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당부하는데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고난은 오히려 영광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신앙이 어린 교리의 체계가 잡히지 않는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영적인 풍요와 영광을 가르쳐 놓았어요. 가르쳐 놓았는데 이를 가르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고, 또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도 점점 핍박과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이때 믿음이 어린 신자들이
그 환난 때문에 복음 자체를 의심하게 될까봐 노파심에서 자기의 처지에 대해 확실한 해석을 해주고 사도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볼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내용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문제만큼 빈번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똑같이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시련과 환난을 겪도록 하시는가? 왜 바울 사도와 같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두어 놓으실까? 이런 것으로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토록 자주 고난의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의 모든 서신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을 견디어내어야 하는가를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의 서신서에서 고난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절대 걱정 마세요. 곧 나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호전될 것이니까 걱정 말라. 이런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고난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반응을 먼저 보여주고 여러분도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대처해야 됩니다 하고 권고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가 갇혀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갇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라도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노인이 되었는데 왜 이 나이에도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 가두도록 놔두시는가? 라고 하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단순히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극기의 정신으로 이를 악물고 참아낼 것이다, 이렇게 고난을 설명하나요? 아니죠. 사도는요,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요, 자신이 당하는 환난의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보세요. 오히려 사도는 자기의 환난을 가슴 벅차야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고난을 견디어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승리를 확신하고 환희에 차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을 뭐하고 있어요? 염려합니다. 원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이 가장 절망스러워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그는 절망하지 않고 절망스럽지가 않고 오히려 밖에서 성도들이 자신을 염려하는 것을 뭐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에게 당부하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나의 환난은 너희의 영광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도가 이렇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스러워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비록 자기가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는 주 안에 갇힌 내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 갇혀 있다. 3장에서는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으로 너희들이 낙심하는 것 같다. 내가 그래서 염려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 4장에 가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하면서 자신이 단순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주시며 세상보다 더 큰 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그분을 감옥에 가두어둘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무덤도 능히 그를 가두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뭐하다? 나는 자유롭다, 평안하다, 안식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 내가. 그러니까 사도는 주 안이라는 이 영광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진 사실임을 깨우쳐 주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의 의도였어요. 그러므로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인식합니다.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 안에 있는 자다. 그리고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갇혀 있듯이 보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전에는 죄인이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죄수인 것처럼 갇혀 있지만 자기는 죄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갇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갇히게 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히게 되었다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고난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이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뭘 이루시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의 효력이 여러분 뭘 이루입니까?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이룹니다.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이루고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며 영원한 주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는가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되었다면 이것이 뭡니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사도는요, 무슨 일에든지 너희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되면 이것이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복음으로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결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훨씬 많은 자들이 복음을 대적합니다.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도 은혜지만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로서 고난받게 하시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이것을 영광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가 느끼고 있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 성도들도 함께 느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믿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한다, 그것이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이다 라는 것을 원하지 않아 보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주어지는 혜택, 천당 가게 되었다, 뭐 이런 혜택, 영광은 좋은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고난은 원치 않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에게 몸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우리는 영광으로, 낙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해서 받는 뭐 그런 징계 같은 거 말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그런 핍박, 그런 고난, 그런 환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영광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도인데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있나요? 없죠. 성도는요,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목사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 자녀예요. 따라서 자녀이면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상속받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근데 고난이 끝이 아니죠.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과해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지만이, 그 영광을 바라봐야지만이 이 땅에서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면서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영광으로 감사히 여기고 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에 경한 것, 경하다라는 것은 아주 가벼운 것이라는 거죠. 무엇에 비교해서 가볍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받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중한 것은 아주 무거운 것, 아주 영광스러운 것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요, 무겁습니다. 무겁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를 해보니까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에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여러분 가벼운 것이 아니죠. 말 그대로 전 재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근데 그 밭에 감춰진 부화를 발견하고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값이 싸다라는 거죠. 값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사는 거예요. 이 밭을 산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였다.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다. 왜? 이것을 버림으로써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비교해 보니까 이전에 버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것들, 이전에 버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아주 가치 있어 보였던 세상의 것들이 가치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건요, 예수 믿기 위해서 그냥 뭐 한번 버리십시오. 힘내서 의지를 발동해서 버리십시오. 이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참으로 실제가 돼서 기쁜 소식으로 알고 보여지게 될 때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 버린 자들이 아니라 기꺼이 버리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이 받는 괴로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왜 기뻐합니까? 왜 기뻐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 받는 고난이 곧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즉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사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엄청났죠. 왜 이렇게 엄청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주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니까. 엄청나게 사랑하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는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의 교회를 비방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폭행하는 자였죠. 그런데 이러한 자신을 누가?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식하는 사도는요, 미쁘신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 미쁘신 말씀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지만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겠죠.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깁니까? 기쁨이며 감사로 여기게 되겠죠. 당신을 위해서, 당신과 함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도 영광이야, 즐거워, 기쁨이야, 이렇게 여기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겨우 교회로 모이는 것과 아주 작은 봉사조차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모습이라면 이것은 주의 사랑을 망각했거나 주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모습인 것이죠. 주의 사랑을 받은 자는, 주의 사랑을 아는 자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아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고난받게 되는 것조차 기쁨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생각할 것은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가 갇히게 된 것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고난이 이방인 그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왜 갇혀 있습니까?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 연보를 이제 이방 교회로부터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연보를 가지고 갈 때 이방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반대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그가 데리고 온 이방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그러죠. 무리를 충동하면서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이 자가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소동이 일어나요. 그러자 로마의 천부장이 와서 이걸 좀 진압시키고 바울을 구해내거든요. 이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데 뭐라고 변호하냐면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으며 스데반을 죽일 때 함께한 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자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신이 누굴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받았다. 이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자극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이야기만 뺐어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막 막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으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돼서 감옥까지 가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도가 왜 그들에게 미움을 사게 될 이방인의 구원을 전했겠습니까? 이것이 진리니까. 양보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에 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고난이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되는 거죠. 바울의 고난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지만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에 참여하게 된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난받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이방인인 너희들에게는 엄청난 유익이지 않냐 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갇혔다고 해서, 감옥에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아라. 이러한 복음 전도가 없었다면 너희들이 과연 구원의 영광에 참여했겠냐? 나의 이 복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든 내가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해주면 된다. 이게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가 하고 있는 말이죠. 사도는요, 온통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만 자신이 헌신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 전파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에서는 나의 여러 가지 환난이 너희에게는 뭐다? 영광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제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는요,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요, 또 지금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 우리도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은혜의 경륜을 듣고 있죠. 자, 그럼 경륜이란 뭔가?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경륜이 무엇인가? 이 경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경륜은 두 가지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우선 창세 전 시점, 하나님만 계시는 그 시점에서 경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역사 속에 들어왔을 때 경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경륜을 역사 속에서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시면서 경영하며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경륜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해 나가셨는지 이걸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고, 창조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신 계획이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셨던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나 똑같겠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당연히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되고요. 역사 속에서 경륜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추진해 나가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 너희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청년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박해했었던 그런 사람, 이런 죄인 중의 개수를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 가운데 부르시고 사도로 세워주신 이 놀라운 경륜, 이것을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죠. 왜 은혜의 경륜이냐? 자기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보세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그러죠. 사실 그 전부터, 창세 전부터 바울 사도를 사도로 택하여 계획하시고 그것이 실행되어 이제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 그것도 무엇으로?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밖에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성도는 모든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나를 향하는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모든 일들을 우연이다라고 그러죠. 우연. 우연에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에는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무 목적 없이 우연에 떠밀려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여야 되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요, 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경륜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세워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 주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요, 다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 지극히 풍성한 은혜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각자의 모습은 다 달라요. 처한 환경도 다 달라요. 다니고 있는 직장도 다르고 맡은 바 여러 가지 임무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은혜의 경륜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은혜의 경륜 가운데 불러주셨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요,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 이방인인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자, 보시면요, 지금 비밀이라는 단어가 3절과 4절에 2번 등장을 하고 있죠. 계시로 알게 하신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2번이 등장을 하고요. 3장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 서신 전체로 보면 1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비밀이라는 단어를 참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가 비밀이 많은 사람이라 숨기려고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 반대라는 거예요. 비밀이었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 이걸 전해주려고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아? 근데 이 비밀은 이제 알려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밀이었던 것이 이제는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모르고 비밀로 보여지는 사람은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내가 알려줄게. 조금 들어봐.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미스테리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신비롭다, 뭐 비밀에 갇혀 있다, 이런 거죠.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요,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침묵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말을 안 해서 비밀, 이런 게 아니라 그 비밀의 내용을 먼저 시작한 당사자, 그 당사자만 알고 있는 거,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거, 이게 무스테리온,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게 되는 것이 무스테리온이라는 거죠. 비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이게 무스테리온, 비밀입니다. 사도는 3장 9절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오셔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비밀, 언제까지 무스테리온이라면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까지는 비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이신, 그 비밀의 당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요, 계시록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밀의 당사자인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죠? 오셔서 그 비밀의 내용을 당신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설명해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요, 못 알아요?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비밀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사 누굴 보내주세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자들만이 뭘 깨닫냐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비밀의 내용을 해석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도가 앞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뭐다?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하셨었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내 씨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내시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내 후손으로 보내겠다, 내 씨로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씨,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보세요. 이방 민족의 대명사인 애굽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내 백성이여 라고 부르시고,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애굽과 앗수르가 동등하게 지금 취급을 하시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적이었고 완전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로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바울 사도는 5절에서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다른 세대는 구약 시대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자주 표현되는 그런 표현인데 구약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알려졌잖아요. 그죠? 알려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적어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유대인으로 편입이 돼서 구원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19장 25절 말씀이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들이 이방인도 구원의 여지는 있는데,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계시를 받아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할례도 다 필요 없다, 아니다, 율법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충격적인 것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할례를 안 받고도 이스라엘로 편입이 된다고? 율법 안 지켜도 이스라엘이 된다고? 아니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경악하는 거죠.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직접 계시로 선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이방인들, 너희 예배소 성도들이, 지금 이방인인 우리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뭐냐? 율법 이건 뭐냐? 왜 주셨냐?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할례의 의미가 세례로 옮겨져 오고 그 세례의 본질은 십자가의 세례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심으로 이를 모형하고 있었던 할례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심지어 세례조차도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사도가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 할례도 아니고 세례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세례냐? 십자가의 세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 밖에는 달리 하나님께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이 의인과 죄인에게 요구하는 사랑하라, 또 공의, 사랑과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셨으니, 완성을 하셨으니, 이제 율법은 그 조문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겨진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 세 개밖에는 없다.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만 믿으면 자기들처럼 똑같이 선민, 선택받은 백성, 복받는 백성이 된다고 하니 놀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새로운 기초 위에, 터 위에, 그리스도 위에 차별 없이 동등하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받았던 거예요. 무엇으로? 계시로.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이 비밀은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베드로 사도도요, 계시받기 전에는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을 때 베드로 사도는 설교하기를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설교는 했었는데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었다라는 거죠.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신념에 굳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베드로를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큰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3번이나.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강권적으로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인도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시작했는데 온전히 전하지는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만 설명했을 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으면 당신들도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말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받는다 라고도 말했지만, 정작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으며 이방인에게 전도했다가는 유대인 법에 의해 책망받아 교회에서 제명될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죄가 용서된다라는 사실만 말했는데 성령이 저들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령 받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에 가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도 잘 알지 못했었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바울 사도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이방인에게 두루 다니며 전파했고 에베소서와 같은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비밀의 내용을 유대인들이 듣자 큰 충격에 빠진 것이죠. 유대인들의 사고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지옥 갈 자들, 그뿐 아니라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자기들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지으신 것은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데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하신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니 복음을 들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조차도 혼란스러웠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극도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 자신을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자 말이 마치기도 무섭게 미친 듯이 분노하며 이런 자는 세상에 없애버려야 된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외치며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한 결사대를 만들 정도였어요. 이방인의 구원을 말했기 때문에. 이처럼 유대인의 사고는요, 이방인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선민 사상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계시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과 조명하심이 아니면 이방인의 구원은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바울 사도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위해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 중의 개수며 이런 죄인 중의 개수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대속의 피로 구원하셨다면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과 같은 은혜의 경륜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들의 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경륜이 있다면 우리도 이제 이 사도가 알게 된 비밀을 우리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계시받은 것은 아니지만 계시를 받은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완성된 계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마땅히 바울 사도와 같이 감사함과 감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이 비밀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처럼 성령의 계시로 알게 된 복음의 비밀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
자신이 알게 된 비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을요, 우선 이방인인 너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도, 세계도 자신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믿었어요. 세계가 자신들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면 모든 창조 세계를 상속받는 것도 자기들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사역도 자신들을 위함이며 그리스도의 구속은 자신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것이었어요.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뒤에 태어나셨다고 해서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물론 육신적으로는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이 주여라고 외칠 정도로, 다윗이 주여라고 외칠 정도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는요,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이 바쳐지는 것을 통해서 뭘 봅니까? 그 모리아 산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했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상속을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으니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는요, 이 비밀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함께 지체가 되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점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분 구세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마저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동일한 가정, 영원한 집을 향하여 동일한 여정을 함께 행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전에 멀리 있었던 우리가 이처럼 유대인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자면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만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어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사도는 이방인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기서 약속은 뭐냐면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복을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함께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점진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영광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은 잠시이며 가벼운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은요, 이방인인,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이방인인 우리에 대한 말씀이며 우리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비밀의 영광을 알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된 지체가 되었고 약속,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기적, 엄청난 기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겠죠. 7절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할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며 복음의 비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며 또 서로 이 복음의 비밀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도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